우리 디모데 전서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우리 오늘 아침 본문에 보면 율법을 잘못 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잘못 쓴다는 것은요, 율법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거나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잘못 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우리도 율법하면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이고 어, 신약은 은혜니까 은혜의 반대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바르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유하자면 여러분, 칼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칼이 사실은 예를 들어 의사 손에 들려서 사용되어지면 너무 선한 것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근데 강도손에 들리면 악한 것이잖아요. 그죠? 사실 율법이란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한 것입니다. 근데 악하게 쓰면 강도에게 손에 들린 칼처럼 대단히 악하게 사용되어지거든요. 그것 가지고 사람 많이 죽일 수 있어요. 특별히 뭐 내 말 가지고 뭐 저주하는 거하고 성경 가지고 저주하는 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또 내 말 가지고 자기 높이는 거하고 성경으로 포장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하고 얼마나 더 악한 것입니까? 그래서 율법을 적법하게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어떻게 쓰는 것일까요?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지 않고 율법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이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율법을 어떻게 쓰는 게 적법하냐? 9절에 잘 나와 있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자체가 율법을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 복종하지 불법한 자부터 시작되는 이 죄인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측정하는 잣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얼마나 죄인지 측정하는 잣대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실 때 이미 인간은 타락한 상태였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내용은 무엇 하라고 돼 있는 내용이 많습니까? 무엇 하지 말라고 돼 있는 내용이 많습니까? 전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주실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여러분 우리를 옥죄기 위한 것이냐,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정죄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랑해서 주는 건데도, 예를 들어 호세아가 고멜을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결혼하니까 결혼했고 사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 또 가서 워낙에 그 당시 되어져 있는 매춘부의 몸값의 2배를 주고 또 사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랑한 게 맞아요. 사랑한 게 맞지만 그녀를 데려왔을 때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부정적인 용어를 씁니다. 무엇에도 가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고 함께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 속에 있는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약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드러내기 위한 척도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기 위한 척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불법한 자, 이 불법하다는 것은 보통 그러니까
반역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저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불법하고 복종하지 않고 그다음에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망령된 것. 여기까지 나온 게 뭐냐고 하면 십계명의 대신관계 계명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는지를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이며 10절 한번 볼까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여러분,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내용은 무엇을 어기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대인관계.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아까 불법을 행하는 것부터 망령되이 일컫는 뭐 여기까지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뒤에 보니까 거짓맹세하는 거, 그러니까 기타 모든 거 거스르는 거,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 계명을 깨트리는, 얼마나 내가 대인관계 계명을 깨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율법을 바르게 대한 자의 결론은 무엇이냐고 하면, 율법 앞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율법은 여전히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안 그래도 막 디프레스 되는 일이 많은데 성경 보면 너 이래서 죄인이야, 너 이거 잘못돼서 자꾸 이야기하면 더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더 자신감 없어질 것 같고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율법을 율법으로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도요, 찌뿌둥하다 말겠지 하는 거 하고요, 정확하게 진단받아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도리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온전히 나아지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된 사망의 몸으로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은혜의 복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 너 죄인이야 하고 주님 떠나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에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의 목적은 바로 여기까지가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말씀 가지고 자기 신앙 과시하는데, 율법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발하고 참회하기 위하여서 율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죄가 깨달아지고 죄 앞에서 참회하는 것, 그것이 바른 공동체의 표식입니다. 가끔 어떤 공동체 가면요, 이미 자기들은 죄 문제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일단 전제해 놓고요, 특권 의식으로 막 가득 차게 막 뭐랄까요, 이렇게 간이 막 배 밖에 나오게 만들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특권 의식으로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절대 합당치 않습니다. 바른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것이고요, 죄가 온전히 깨달아진 곳에만 주의 성령이 임하여야지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곳에 성령이 임하지, 회개하지 않은 곳에 임하는 성령은 성령일 확률이 낮지만 성령이었다 하더라도 악령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바른 목적은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참회하고 주님 앞에 더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율법을 바로 쓴 자에게 임하는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자, 바울은 자신을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이제 그 율법의 사도가 아니라
자기를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죽이는 일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자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격하고 있는 내용이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야기할게요. 이 율법과 이 복음, 구약과 신약, 이게 대비 개념은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지만 복음이 나옵니다. 구약이 있어야지만 신약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구약이 신약보다, 여러분 두께도 한번 보세요. 구약이 신약이 한 몇 배 될까요? 4배, 5배 될걸요. 구약 시간이 훨씬 길어야지 여러분 철저하게 자아가 죽고요. 자아가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대조 개념이 아니라 전진의 개념입니다. 율법을 해서 죽은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단지 율법의 사도로서 무엇이 죄인지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을 맡겨주셔서 사람 살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를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내가 바로 은혜의 증인이다.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너희들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받을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사용받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해서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영광의 복음, 이거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이와 같은 직분을 맡게 되었을까요? 그는 12절에서 먼저 이렇게 12절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시니. 자, 여러분 여기 앞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요, 직분을 주시면요, 특별히 살리는 영의 그 직분,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영생, 그러니까 단지 생명이 그냥 영원히 나 개인이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많은 곳에 확산시킬 수 있는 이 영생의 능력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에는 능력이 동반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연초여서 또 이제 직분자들이 다 세워졌는데요. 직분을 주실 때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부여되었을 때 여러분 그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 보시면요, 예비되어진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요, 직분이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여되어진 권위와 확정되어진 권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비된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세우신 사람 맞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어쨌든 바울은 정말 능력 있는 진짜 이 복음의 일꾼이었잖아요. 그죠? 은혜의 일꾼이었잖아요. 근데 먼저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이유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은 절대 아무에게나 직분 맡기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 1달란트 맡겼다고 했는데 주인이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너 이거 해 이러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고 잘 알기 때문에 맡기십니다. 절대로 그냥 맡기신 거 아닙니다. 바울에게 직분 맡기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겨주셨다는 말은 충성되다는, 딱 원리 원칙으로만 보면 충성되다는 말입니까? 충성되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충성되지 못하다는 말이죠. 합격한 걸로 여겨줄게, 이 말은 워낙 기준으로 하면 합격했다는 말이에요? 불합격했다는 말이에요? 합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충성의 표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충성자이죠. 완벽한 사람이,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사람 보면 못 참잖아요. 그죠? 그 진짜 막 완벽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못한 사람 보면 못 참잖아요.
예수님이 저를 보면 충성스럽겠어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보면. 이 중에 누가 예수님 앞에서 충성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거꾸로 예수님의 충성에 비하면 사람들의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충성대한 사람도 완전히 쓰지 못할 진짜 버려야만 할 불충성된 사람이겠죠. 제가 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충성되다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기준에서 보면 저는 정말 절대로 쓸 수 없는 불충성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우신 것은 예수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왜 은혜의 복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조그만 건수만 있어도 주님이 그것 보고 좋게 보십니다. 바울이 솔직히 일꾼으로 부름받기 전에 한 일은 복음 박해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을 박해할 때 전심으로 했어요. 뭐 이렇게 진짜 사람 죽이고 막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뭐 이거 하면서 그다음 스텝으로 자기가 뭐 이권을 취하고 그다음에 뭐 정계에 진출하고 이런 생각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전심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이거 어긋난 거야. 율법에서 볼 때 이거는 이단이야. 이거 절대 둬서는 안 돼. 이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충성스럽게 나쁜 짓 하는 거 보고 야, 쟤 충성스럽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진짜 나쁜 짓인데도 주님이 그 건수 빌미 하나 잡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너 굉장히 충성되네. 너 이제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쓰게 하면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을 때 먼저는요, 이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직분 주어질 때는요,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도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맡을 만해서 맡은 거 아닌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맡을 만해서 맡은 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 잘 감당한 자에게는요, 진짜 여러분 아까 생명의 면류관 자꾸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점점 더 큰 생명의 면류관을 맡겨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있고요. 13절, 그는 과거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가 어떻게 이 직분을 맡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과거의 자기의 행실에 대해서 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 과거에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비방자는 일단 말 가지고 복음을, 하나님을, 성도를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진짜 진짜 사람 가슴에 비수를 꽂듯이 말했던 말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박해자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힐까를 계속 고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괴롭힐까를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폭행자는 무엇과 관련된 것일까요? 비방자는 입이고요. 박해자는 막 머리라고 하면 폭행자는 뭘까요? 손과 발과 관련됐겠죠. 실제로 막 구타를 하거나 이렇게 막 발로 차거나 아니면 이렇게 발로 무슨 사형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막 법정을 막 뛰어다니거나 하면서 실제로 행동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진짜 말로도 생각으로도 손과 발로도 얼마나 복음을 받게 한 사람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까? 율법의 직분도 아니고 이 복음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죄라도요, 일단 이렇게 뭐랄까요, 알지 못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고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요, 세 가지 중에서 알지 못하고 짓는 죄, 혹은 알긴 아는데 연약해서 짓는 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대단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박해하고 폭행할 때 정말 주여 느시니까 자기는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저기 다메섹 길에서 빛이 비칠 때 주여 느시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자기가 위한다고 한 하나님을 자기가 박해하고 있었음을 처음 알게 되었죠. 모르고 했다라고 주님이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일은 예수님을 몰라서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연약해서요. 인간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럼 그런 시험의 순간에 나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고의로 행하는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죄의 경중의 문제는 어쩌면 그리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의도는 많이 다르죠. 베드로는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했죠. 자기 어떤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되는데 왜 이걸 안 해? 어쩌면 너무 단편적으로만 가룟 유다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나름 머리가 좋아서 혹은 나름 이스라엘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정도 역량이면은 진짜 확 뒤집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독립도 시키고 뭔가 대단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힘을 절제하고 있지? 왜 저렇게 힘을 발산을 못하고 있지? 해서 어쩌면은 그 힘을 발산할 극단적인 상황을 야기하기 위해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조종하려고 했고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자 예수를 팔아버리기도 했지만 또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막 떨치고 일어나는 이런 게 되지 않자 스스로 또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성경은 고의로 범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번 빛의 비추심을 받고도 고의로 범죄한 자는 영원토록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여러분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가 정말 정확할까요? 진짜 모르고 한 거, 진짜 약해서 한 거, 진짜 고의로 한 거 이거 정말 칼로 베듯이 여러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나는요. 진짜 몰라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약해서도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악한 의도 가지고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요.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러니까 병든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죠. 애타는 엄마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죠. 하나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의 일을 저거는 고의적으로 하는 거야. 응? 구약을 그렇게 잘한다는 놈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알지 못했다라고 여겨 주신 거 사실 우리 생각보다 주님의 긍휼은 훨씬 큰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아까 율법을 잘못 쓰는 게 남을 정죄하거나 자기를 높일 때 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용서하려고 했는데 저거는 고의로 하는 거야. 저는 알지 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연약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고의로 하는 거. 저런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좀 저주받아 마땅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나는 그러면 고의로 한 게 하나도 없어서 용서받아서 지금 사용받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고의로 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율법 가지고 판단하는데 너무 날카롭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그런 자인데 우리가 긍휼을 입었잖아요. 그런 자인데 우리가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자꾸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율법의 일꾼인지 복음의 일꾼인지는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인지를 보면 정확하게 압니다. 복음이 은혜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사람이며 갈수록 은혜로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향해서는요, 철저히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벌거벗은 모습처럼 사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꾸 여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결국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회복될 사람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회복된 게 워낙에 총명하고 똑똑해서 한 번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 안 놓쳐서 회복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 번, 수십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로 다는 사람 되어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